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첫 시간 우리를 부르시고 붙드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주께서 복을 내려주시지 않으면 오늘도 살아갈 수 없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모든 복이 주께로부터 오는 것을 분명히 알지 못하면 우리가 오늘도 다른 많은 것들을 구하며 살 수밖에 없사오니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다스리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오직 주만이 만복의 근원 되심을 분명히 알고 그 주님을 사모하고 그 주님 붙들고 이 하루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0장 1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0장 1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0장 1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음이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살을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 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그가 자기의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가 그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월경 중의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면 남자는 그 여인의 근원을 드러냈고 여인은 자기의 피 근원을 드러내었음인즉 둘 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내 이모나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 이는 살부치의 하체인즉 그들이 그들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그의 숙모와 동침하면 그의 숙부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은 그들의 죄를 담당하여 자식이 없이 죽으리라.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도 앞서 18장에서 말씀하셨던 음행을 철저히 금하는 규례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8장에서 이미 살펴봤지만 이 규례들이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또 여성으로 대변되는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고 귀히 여기라는 말씀인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성경의 다른 부분에 나오는 간음, 은행, 음행을 금하는 말씀들을 듣게 되면 주로 행위를 금지하는 금지 규정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물론 금지 규정이 맞는데 그리고 또 그 금지 규정이 여기저기에 나오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강하게 하지 못하도록 강조하며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저 그런 정도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님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그저 성윤리를 지키라, 음행을 하지 말라
라는 정도의 말씀이면 그 정도 얘기하시면 될 텐데, 당장 18장에서도 단순하게 얘기하지 않고 자세히 얘기했고, 오늘도 또 한 번 더 자세히 얘기했고, 그 앞에서도 레위기에서도 다른 부분에 또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강한 부정은 긍정입니다. 계속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면 죽는다. 반드시 민족에게서 끊어낸다. 이런 얘기들로 강하게 부정하고 못하게 금지하고 있는 것은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반드시 긍정적으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저 행위 금지 규정 정도가 아니라 좀 더 본질적인 부분을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말씀은 어제 나눈 1절부터 9절에 이어지는 말씀이죠. 어제 말씀 나눈 대로 거룩은 가정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인데 그 맥락 안에 지금 이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9절이 부모와 자녀 관계 가운데 세워야 할 거룩에 대한 말씀이었다면 오늘 10절부터 21절 말씀은 가정에서 부부가 함께 세워가야 할 거룩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일단 부부관계가 아닌 다른 모든 부적절한 성관계를 금하고 있죠. 그래서 거룩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부부 사이에서 아름답게 지켜야 할 성을 함부로 또는 무분별하게 행하지 않는 것이 곧 거룩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말씀을 그저 겉으로 드러난 음행의 차원이 아니라 그 음행을 초래하게 된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견고하고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그 가치와 귀중함을 알면 그리고 그래서 사랑이 잘 되어지고 사랑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행복과 기쁨이 가득하다면 다른 것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음행할 필요 자체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음행하지 말라 계속 얘기하시는 그 이면에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아까 제가 기도하면서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꾸만 더 다른 걸 구하게 돼 있죠. 하나님이 내 건강도 내 물질도 내 앞길도 우리 자녀들도 오늘의 내 삶도 다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내 아버지신 걸 알지 못하면 자꾸 다른 걸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사랑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잘못된 사랑을 구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레위기 20장을 보면 단지 부부관계에 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간음부터 근친상간 심지어 수간의 경우까지 잘못된 경우들을 자세히 말씀하며 금합니다. 게다가 이런 음행은 부끄러운 일이며 더러운 일일 뿐 아니라 반드시 죽이라 하시면서 금하고 있으니 이것은 사랑의 본질 자체를 정말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잘 간직하여 지켜나가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해야 이런 음행과 같은 왜곡된 사랑을 하지 않을 수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그저 금지법으로만 듣는다면 그냥 성윤리 외에 사실 아무 의미도 없게 됩니다. 왜 이렇게 왜곡되고 잘못된 사랑을 하게 되는가? 사랑이 뭔지 잘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만약 굉장히 값비싸고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는 무언가가 있다면 절대 함부로 다루거나 대충 다루지 않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을 함부로 다루고 대충 다루고 왜곡되게 다룬다는 건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 중요한 것인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이 무엇인지 먼저 말씀으로 우리가 명확하게 인식하고 확인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은
그저 인간이 가진 어떤 감정적인 차원, 또 남녀가 교제하는 뭐 그런 정도가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또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니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또 하나님을 알 길이 없다 했으니 제대로 사랑하지 않으면 영생은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일은 영생, 즉 나의 구원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니 왜곡된 사랑, 잘못된 사랑을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게 됩니다. 우리가 영생 얻지 못하는 문제가 일으켜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만 깊이 알아도 절대 잘못된 사랑이나 음행을 행하지 않게 될 겁니다. 요한일서에 분명히 말씀한 대로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그러면 다른 건 몰라도 단순히 생각해 봐도 간음이나 음행을 행한다는 건 하나님을 더럽히고 파괴하는 심각한 행위가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처음부터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랑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심에는 우리도 사랑이신 하나님과 같이 사랑으로 지음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살지 못하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잘 이루어져야 되고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도 잘 되어져야 되고 내가 나 자신도 아끼고 사랑할 줄 알아야 되고 그 사랑들이 다 잘못되면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를 학대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사랑을 잘 하지 못하면 온갖 관계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심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을 잘못하게 되면 그것은 곧 나를 갉아먹는 행위와 똑같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음행을 하지 말라 한 것을 그저 금지법으로만 읽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일들은 음행하는 행위 이전에 그 근본에 스스로 자기 삶을 갉아먹고 파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다른 사람의 삶도 갉아먹고 파괴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사랑이신 하나님을 파괴하는 행위, 나의 구원을 거부하는 행위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그렇게 귀하고 소중하고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그것을 깊이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면 세상이 이렇게 음란방탕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간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말씀하실 때마다 비유로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본다면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은 간음에 비유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간음과 똑같은 것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상 숭배는 곧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고 스스로 심판을 자초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한 음행과 똑같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 4장에도 보면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라고 우상 숭배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앞서 9절까지 살펴봤던 우상을 섬기지 말라, 몰래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신 말씀과 사실 동일한 말씀이 오늘 길게 기록되어 있는 음행하지 말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신약으로 넘어가 보면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의미를 담아서 에베소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부부가 아름답게 사랑하는 일은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일은 곧 그것이 신앙과 직결되어 있다라고 에베소서에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 교회에 나와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시며 사랑하신 그 일을 깨달아 알고 우리가 그 예수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과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이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과 전혀 동떨어진 일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얘기하는 건 가정에서 아름답게 사랑하는 것이 곧 신앙과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레위기 말씀과 더불어 말하면 부부 사이의 순결과 존경과 사랑으로 행하는 그것이 곧 거룩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것과 실제 우리 삶이 전혀 분리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부부 사이에서만 그렇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모두가 창조된 존재라는 것을 알아서 서로 형제와 자매로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으로 대하며 살아가는 삶이 곧 영생으로 직결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이 비밀이 크도다 한 것입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비밀은 아는 사람만 아는 것이죠.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알지 못한 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14절에 오늘 말씀 14절에 보면 음행에 대해 철저히 금하고 있는 이유를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랑으로 창조된 것이라는 것,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 그것을 알면 악행이 있을래야 있을 수 없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알기를 더욱 간절히 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음행만 아니라 우리가 죄에 넘어지게 되는 이유, 실수하게 되는 이유,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깊이 깨달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구하게 되고 다른 것으로 채우려 하게 되고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게 된다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깊이 깨달아 알아서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삶의 걸음걸음들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간절히 구하며 주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영적인 것과 실제적인 것이 분리된 것이 아니니 이 하루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정을, 자녀들을, 일터를 아끼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지 경험하여 알 수 있도록 축복이 필요하면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 눈과 귀와 마음과 영혼을 환히 열어주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고 붙들고 있는지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이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동안 또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게 알고 풍성히 알고 분명히 알기에 우리가 자연히 거룩할 수밖에 없고 오늘 말씀 그대로 그야말로 조그만 악행도 행하지 않게 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그래서 독생자 예수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을 우리가 가슴 깊이 깨달아 알지 못하고 머리로만 이해할 때가 너무나 많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머리로만 배운 것은 우리를 지키지도 못하고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지도 못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물밀듯이 우리에게 경험되고 깨달아 알아질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 영혼을 환히 열어주시고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또한 채우시며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베풀어 두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며 동행하여 주시기에 이 하루 사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더 깊이 풍성히 분명히 담겨지게 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넘쳐나고 우리 가정에 넘쳐나고 우리 자녀들에게 넘쳐나고 우리 일터와 우리 모든 삶에 주의 몸된 교회에 넘쳐나기에 하나님, 우리가 악행할 필요조차 없이 다른 것을 구할 필요조차 없이 주님과 동행하며 가장 축복된 삶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이 기도의 시간 우리에게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연약함을 붙드시고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오늘도 더 풍성히 받고 온전히 받고 깊이 깨달아 알아 그 사랑 안에 온전히 행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